은혜의 만남이 있기까지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합니다. 여러분, 룻기 이야기는요, 단순히 한 여인의 인생 역전 스토리를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룻의 이야기를 통해서 모든 성도가 걸어가는 구원의 여정, 은혜의 여정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이죠. 자격 없는 룻이 구원의 식탁으로 초대받은 이야기, 그리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과 함께 교제하며 배불리 영적인 양식을 먹습니다. 교제의 은혜도 누리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사역을 하면서 볕단을 줍는 은혜도 누립니다. 그동안에는 힘겹게 자기 열심으로 자기 노력으로 이삭 죽기 하는 인생이었습니다. 그러나 구원의 식탁으로 초대받은 이후에는요, 곡식을 다발로 얻는 인생이 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지만 룻이 경험해야 되는 더 큰 은혜가 있어요. 그것이 무엇일까요? 룻이 진짜로 경험해야 되는 더 큰 은혜, 그것은요, 룻이 보아스와 결혼하는 은혜입니다. 매일매일 보아스의 식탁에서 일꾼들과 더불어 배불리 먹는 것도 좋고 곡식을 다발로 얻는 것도 좋지만 이 은혜를 뛰어넘는 더 큰 은혜는 뭐냐? 보아스와 결혼하는 겁니다. 무슨 의미일까요, 이게? 보아스와 결혼한다는 것이.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가장 큰 은혜는 예수님의 거룩한 신부가 되는 겁니다. 보아스는 예수님을 예표하는 사람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룻은 누구라고요? 주님의 은혜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성도를 의미합니다. 성도에게 있어서 예수님의 거룩한 신부가 되는 것이 가장 큰 은혜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 본문 1절 말씀 보겠습니다. 룻의 시어머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딸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구하여 너를 복되게 하여야 하지 않겠느냐. 그동안 나오미는요, 항상 부정적이었어요. 지금까지 살펴본 나오미의 이미지는 부정적이었어요.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고 불평했습니다. 자기가 이렇게 괴로운 인생을 살아가는 이유가 하나님이 나를 괴롭게 하셔서 이렇게 된 것이라고, 하나님 책임이라고 책임 전가하며 불평했습니다. 왜냐하면 나오미는 영적으로 매우 침체되었기 때문이죠. 그러나 이제 나오미가요, 점점 그 어둠의 자리에서 회복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할 수 있냐면 2장 19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이 나와요. 나오미가 자기 며느리 룻에게 너를 돌본 자에게 복이 있기를 원하노라. 그전에는요, 계속 원망하는 말만 했거든요. 예? 불평하는 말만 했어요. 그런데 복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복을. 그 입술에서 뭔가 좀 다른 면이 좀 생기고 있어요. 20절 말씀 보면 그가 여호와로부터 복받기를 원하노라, 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오미가 점차 회복된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냐? 그의 입술을 보면 알 수 있어요. 그의 입술에서 나오는 말을 보면 알 수 있어요. 말을. 그 입술에서 복이라는 말이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기 시작했어요. 영적으로 침체되어 있으면요, 말이 부정적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생각 안 나요. 맨날 마귀한테 휘둘려요. 그래서 오늘 본문 3장 말씀부터는요, 나오미가 드디어 룻의 영적인 멘토의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기 시작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은 내가 영적으로 충만하고 내가 영적으로 살아있고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충만하면 나뿐만 아니라 내 옆 사람도 살릴 수 있다는 것이죠. 내가 영적으로 죽어 있으면요, 내 옆에 있는 사람도 살리지 못하고 그들에게도 해로운 존재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방전된 배터리는 어떻게 됩니까? 방전된 배터리는요, 아무짝에 쓸모가 없어요. 빨리 충전해야 됩니다. 반드시 건강한 배터리, 충전된 배터리를 옆에 두고 연결하면 살게 돼요. 그렇죠. 죽은 배터리를 깨우는 유일한 방법은요, 채워져 있는 배터리와 연결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먼저 영적으로 충만한 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영적으로 충만하지 못하면요, 나오미가 영적으로 침체되었을 때 맨날 하는 말이 입에서 부정적인 말이나 하고 하나님 앞에 책임 전가나 하고 그런 이야기만 했어요. 그런데 나오미가 회복되기 시작하니까요, 이제 꿈을 꾸기 시작합니다. 꿈. 영적으로 충만한 사람은요, 비전이고 꿈이 있어요. 소망이 있어요. 근데 충만하지 못한 사람은 뭔 꿈이 있겠습니까? 맨날 현실의 어려움만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오미가 자기를 생각하지 않고요, 드디어 며느리를 생각하고 있어요. 자기가 회복되니까 다른 사람을 챙겨요. 자, 2장까지만 보면 며느리 룻이 일방적으로 시어머니를 섬기는 모습만 나왔죠. 밖에서 나가서 일을 하면서도요, 시어머니를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제는 점점 나오미가 며느리 룻을 생각합니다. 그런데 성경이 원하시는 것이 단순히 아름다운 고부관계의 모델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 룻기 말씀을 기록한 것일까요? 천만의 말씀. 그러면 성경이 아니에요. 그런 책은요, 세상에 널려 있어. 고부관계 잘 되게 하는 비결, 그런 책들은 널려 있다니까요. 그러면 과연 무엇을 위해서 룻기 말씀을 기록한 것일까요? 지난주에 잠시 말씀드렸는데 보아스는 누구를 상징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룻을 보아스에게로 인도해 가는 여정은요, 이걸 의미하는 거야. 한 영혼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여정과 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오미의 역할은 뭡니까? 한 영혼, 그 룻이라고 하는 불쌍한 영혼을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보아스에게로 인도하는 역할이라는 거예요. 누가요? 나오미가요. 나오미가 거룩한 만남을 이어주는 다리 역할을 하는 사람이 누구라는 거예요? 나오미라는 것입니다. 그냥 고부간의 좋은 관계의 모델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도 한 영혼을 예수 그리스도께 인도하는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에게는 어떤 꿈이 있으십니까? 내가 반드시 내 사랑하는 아들과 딸과 남편을 예수님을 만나도록 새로운 인생을 살도록 만들어야지. 우리 가정이 예수님의 주인 되시는 행복하고 거룩한 가정이 되도록 만들어야지. 이런 꿈이 여러분에게 갈망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많은 부모님들에게는 죄송하지만 사실 다른 꿈들이 있더라고. 다른 꿈들이 있어. 우리 아들 판검사 만들어야지. 우리 아들 의사 만들어야지. 우리 아들 좋은 인류 대학 가게 만들어야지. 돈 많은 부자 만들어야지. 물론 그게 꼭 나쁜 것은 아닙니다. 나쁜 건 아니에요. 그런데 그것보다 우리가 간절히 소망해야 될 꿈은요, 내 아들과 딸이, 내 남편이 주님 만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들, 딸, 그리고 남편이 정말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변화된 삶을 살게 해달라는 갈망을 가지고 기도를 포기하지 말아야 됩니다. 사도 바울도 바로 이런 꿈을 가지고 있어요. 바울도 이런 꿈을 가지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고린도후서 11장 2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자기 역할이 뭐라는 거예요? 나 중매쟁이야. 너희와 그리스도의 사이를 연결하는 중매쟁이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과 예수 그리스도 사이를 연결하기 위해서 열심히 하나님의 열심으로 중매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오늘 나오미도 마찬가지입니다. 룻과 보아스 사이를요, 중매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나오미예요. 나오미. 영적으로 회복되니까요, 이제 내 불쌍한 며느리, 나를 위해서 마음 다하여 섬긴 이 며느리 잘 되기를 바라면서 보아스와 연결하려고 노력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보아스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나오미가 처음부터 거룩한 만남을 이어주던 사람이 아닙니다. 나오미가 모압을 떠나올 때의 모습을 한번 상기해 보세요. 그때도 나오미는요, 중매쟁이였어요. 중매쟁이의 역할을 하려고 했어요. 자기를 따라오는 두 며느리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오르바와 룻을 보내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기억나세요? 룻기 1장 9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어머니 집으로 돌아가라. 각기 남편의 집에서 위로받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모압 땅으로 돌아가서 거기서 새 남자, 새 남편 찾으라는 거예요. 거기서 남편을 만나서 위로받으라고 말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때도 나오미는요, 중매쟁이 역할을 한 거예요. 누구와 누구를 연결시키려고 한 겁니까? 두 며느리들과 모압 남자를 연결시키려고 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그들을 위한 최선이라고 생각했어요. 모압 남자 만나서 그냥 편하게 살아. 돈 있는 남자 만나서 편하게 살아. 여러분, 하지만 거기에 믿음 없어요. 거기에 하나님은요, 찾아볼 수가 없어요. 그래도 괜찮아. 돈 있고 너 먹여줄 수 있는 남자 만나서 결혼해서 편하게 살라고 하는 겁니다. 이때도 나오면은요, 남편은 잃은 두 며느리를 생각해서 해준 조언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 편에서 보면요, 나오미는 아주 잘못된 중매를 서고 있는 겁니다. 아주 잘못된 중매를 서고 있는 거예요. 안 믿는 모압 남자 만나서 뭐 할 건데요? 뭐 할 건데? 그들에게는요, 진정한 안식이 없어요. 죽을 때까지 뼈 빠지게 자기 힘으로 살아가는 인생이에요. 하늘에서 은혜를 공급받는 인생이 아니고. 그런데 오늘 나오미가 영적으로 회복되고 나서 제대로 이제 중매를 하기 시작합니다. 보아스를 만나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한번 적용해 보겠습니다. 우리도 은혜를 받기 이전에 영적 상태가 바닥일 때는요, 자녀들에게, 다른 사람들에게 잘못 가르쳐요. 엉뚱한 말만 해요. 은혜되지 않는 말만 해요. 잘못된 중매를 섰는지도 몰라요. 뭐니 해도 뭐니가 최고야. 잘 들어. 돈 많이 벌어야 돼. 우리가 영적으로 바닥 상태이면요, 자식을 자꾸 돈하고 결혼시키려고 합니다. 자식과 돈 사이의 중매쟁이가 되는 거예요. 무조건 좋은 대학 가야 돼. 자식을 좋은 대학하고 결혼시키려고 합니다. 고3이 무슨 교회야. 교회는 지금 열심히 학원 가서 공부해야지. 좋은 대학 가야지. 부모님들이 가지고 있는 잘못된 세속적인 가치관들이요, 아이들을 다 망치는 거예요. 바르지 못한 영적 상태에 있으니까 열심히 자식들을 잘못된 존재와 중매를 서게 만드는 겁니다. 물론 부모님들이 살아보니까 좋은 대학 나와야 그래도 사람 대접받고 돈이 있어야 사람 구실할 수 있다는 것을 아니까 자식들 사랑해서, 자식들을 염려해서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 이해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진짜 나오미처럼 은혜 받고 변화되고 보면요, 무엇이 진짜 중요한지를 이제 알게 되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것은요, 가치관이 바뀌는 거예요. 무엇이 진짜 가치 있는지를 다르게 보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세상 것이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분들은요, 죄송하지만 거듭난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여전히 세상 속에 쩔어 있어요. 예수님 믿는 것이 최고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님 만나고 보니요, 은혜를 받고 보니 그는 당시에 최고의 학벌의 사람이었어요. 최고의 가문을 자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예수님 만나고 믿어보니, 거듭나보니 뭐라고 말합니까? 세상의 것을 배설물로 여겼다고 고백하고 있어요. 똥이래요. 똥.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 비하면 그거 아무것도 아니다. 그거 소중하지 않다는 게 아니에요. 필요 없다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과 비교하면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다. 예수님은 비교 불가의 가치를 가지고 있는 존귀하신 분임을 깨달은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자녀들을 과연 누구와 결혼시키려고 합니까? 나오미가 룻을 보아스와 만나게 하려고 합니까? 나오미가 룻을 보아스와 만나게 하려고 합니다. 자, 나오미가 오늘 거룩한 중매쟁이 역할을 하게 되는데 어떻게 했는지를 살펴보면서 나도 내가 아는 이 영혼들을 주님께 연결시킬 수 있는 그 방법을 배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거룩한 중매쟁이로 살기 위해서는요, 먼저 예수님을 제대로 소개해야 돼요. 예수님을 제대로. 나오미가 이렇게 합니다. 2절 말씀 보세요. 내가 함께 하던 하녀들을 둔 보아스는 우리의 친족이 아니냐. 보라, 그가 오늘 밤에 타작마당에서 보리를 까불리라.
나오미가 룻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보아스는 우리의 친족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기업 물을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남편이 자녀를 낳지 못하고 죽게 되잖아요. 그러면 그 대를 어떻게 이었냐면 형제나 친족 중에 누군가가 결혼을 해서 자녀를 잇게 만들었어요. 대를 잇게 만들었습니다. 이것이 그 당시 이스라엘의 문화였어요. 나오미는요, 룻에게 보아스가 어떠한 존재인지를 알려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보아스, 우리의 친족이야. 다시 말하면 그 가문의 대와 기업을 물을 자라는 겁니다. 잇게 만드는 사라는 거라는 뜻이죠. 사실 룻은요, 이미 보아스를 알고 있었어요. 밭에서 만났잖아요. 식탁 초대도 받아서 같이 밥도 먹었습니다. 시간도 같이 보낸 사이입니다. 그런데 룻이 보아스를 제대로 알고 있느냐? 그렇지는 못했어요. 아직까지는 제대로 몰라. 그래서 룻은요, 보아스의 정체를 아직 제대로 알고 있지 못해요. 물론 자기에게 친절과 호의를 베푼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나오미가 보아스가 누구인지를 먼저 제대로 알려주는 거예요. 단순히 너한테 친절과 호의를 베푼 사람이 아니라 그분은 기업을 물을 자라는 거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에게 적용해 보면 사랑하는 아들과 딸을 주님께로 인도하고 싶으신데 그러려면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제대로 알려줘야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제대로 소개해 줘야 한다는 거예요. 사람들이요, 예수님을 모르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어떻게 알고 있는가? 그냥 4대 성인 중에 한 분이에요. 그냥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야. 이런 식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나 진정 거룩한 만남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제대로 알려줘야 합니다. 그분은요, 우리의 리디머예요. 리디머. 무슨 뜻인가? 우리를 구원하실 분이심을 알려줘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왜 잘못 알려줄까요? 왜 잘못 알려줄까요? 나도 잘 모르기 때문에. 나도 잘 몰라. 내가 그분을 제대로 알아야 그분을 제대로 알려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나도 예수님을 잘 몰라. 따라서 우리는요, 그분을 제대로 알고 그분을 알려야 돼요. 이게 우리의 사명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거룩한 중매쟁이가 되기 위해서는요, 전략을 잘 짜야 돼요. 우리의 아들과 딸을, 사랑하는 내 남편을 예수님께로 인도하려면요, 전략을 잘 짜야 돼요. 나오미가 하는 말을 잘 보세요. 그가 오늘 밤에 타작마당에서 보리를 까불리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지 너는 뭐라고 말합니까? 목욕을 하래요. 기름을 바르래요. 의복을 입고 타작마당에 내려가라고 아주 구체적이고 디테일한 계획을 가지고 큰 그림을 그리고 있어요. 그리고 그가 눕는 곳을 알았다가 그의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서 누우라고 나오미가 룻에게 조언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건 정말 중요한 말씀이에요. 나오미는 지금 룻을 보아스와 결혼하게 만들기 위해서 전략을 짜고 있네요. 아주 디테일한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나오미는요, 룻에게 네가 알아서 해. 네 일이잖아.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치밀한 계획을 세우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처음 룻과 보아스의 만남은 우연히 룻이 보아스의 밭으로 가서 만난 우연한 만남처럼 보였어요. 그렇죠? 물론 하나님의 큰 그림 가운데 그것은 다 하나님의 섭리였고 인도하심이었지만 인간적인 측면에서 보면은 그것은 우연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두 번째 만남은요, 그렇지 않아요. 이때부터는 계획된 만남이야. 치밀한 전략이 있었어요. 나오미가 룻이 보아스를 만날 수 있도록 계획적으로 인도하고 있습니다. 부모님들 잘 들으세요. 내 사랑하는 아들, 딸이 주님 만나기를 정말 원하십니까? 안 믿는 영혼이 진정 주님을 만나기를 원하신다면 계획을 세워야 돼요. 네 알아서 해. 이게 아니에요. 전략을 세워야 된다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이 원하신 뜻이잖아요. 그것은 물어보는 거나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잖아요. 우리 사랑하는 아들과 딸이, 내 남편이 하나님 만나서 변화된 삶을 사는 것은 물어보나 마나 하나님의 뜻이잖아요. 그렇다면 분명한 전략을 세워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알아서 되겠지 하는 것은요, 성경적인 믿음이 절대 아닙니다. 오늘날 믿음을요, 아무 데나 갖다 붙여요, 사람들이. 나오미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입 벌리고 그냥 가만히 그냥 있으면 하늘에서 떡이 떨어집니까? 그러진 않아요. 디테일한 계획을 세웁니다.
지난주 수요일에 오셔서 말씀을 전하신 김수열 목사님 두라리 교회 이야기 들으면서 그렇구나 많은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이요 김수열 목사님을 거기 두라리 교회 섬교회예요. 두라리 교회와 한국 교회를 위해서 쓰시려고 오랜 시간 동안 건축 일을 배우게 하시고 수많은 자격증 따게 하시고, 이분이 건축 전문가예요. 그 섬에 있는 마을 집들 다 고쳐주고 다 지어주고 다 보수해주고 하시는 분이에요. 인테리어도 다 해주시고. 그래서 섬에다 집어넣으셔서 섬에 계신 분들 집도 다 건축하게 해주시고 보수해줄 뿐만 아니라 아주 디테일하게 이 등불 성경을 편찬하시는 7년의 작업을 거쳐서 빛을 발하게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우연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어요. 하나님의 큰 그림 가운데에 김수열 목사님이 순간순간 믿음으로 반응하시고 순종하셨기 때문에 그 우연이 아닌 필연의 역사가 있었던 것이죠. 마찬가지로 나오미의 치밀한 계획뿐만 아니라 오늘 이런 만남을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할까요? 룻의 순종이 필요했어요. 룻의 순종. 두 번째는 치밀한 전략과 계획이 필요해요. 세 번째는요, 룻의 순종이 필요해요. 김수열 목사님이요,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다잖아요. 하나님, 그 교회에서 그 담임 목사 청빙 100% 안 나오면 나는 두라리 교회 안 갑니다. 그랬다잖아요. 근데 100%가 나왔어요. 기적이 일어났어요. 100% 나오기 어려워요. 100%가 나왔다고 해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본인이 안 가고 싶으면 그만이야. 그래도 나는 섬교회 안 가고 싶어. 난 더 큰 교회 가고 싶어. 안 가고 싶으면 안 가는 거 아닙니까? 나는 섬에서 목회 못 하겠습니다 하면 거기서 스토리는 중단되는 거예요. 거기서 이런 놀라운 간증의 이야기들은 중단되는 겁니다. 그런데 순종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죠. 아무리 나오미가 보아스를 만나게 하기 위해서 치밀한 계획과 큰 그림을 가지고 있어도 룻이 자기는 자존심 때문에 안 하겠다고, 나는 그렇게는 못 하겠다고 하면 어떻게 되는 것일까요? 안 되는 거예요. 만남은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자기가 싫으면 안 되는 거죠. 평양 감사도 자기가 싫으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위험한 전략입니다. 왜냐하면 룻이 이방 여인이 아니십니까? 이방 여인이고 과부인데 보아스는 노총각이잖아요. 그 발치에 눕는데 잘못하면요, 둘 다 오해해서 돌로 맞아 죽어요. 같이 잔 걸로 오해해서 잘못하면 둘 다 현장에서 돌로 맞아 죽는 수가 있다고. 이것은 리스크가 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룻은 순종했다는 거예요. 순종했어요. 여러분, 항상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복을 주시고 역사하시는 현장에는 뭐가 있어요? 순종이 있어요. 불순종하면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불순종하면요, 마귀만 좋아해요. 마귀만, 아이고 잘했다 계속 그렇게 해. 하나님은 그거에 대해서 진노하셔요. 내 뜻대로, 내 감정대로, 내 선입견과 편견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할 때 거기에 반드시 하나님의 크신 역사가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에 크고 놀라운 일들을 만들어내기를 원하시는데 그 일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순종해야 돼요. 순종해야 돼요. 요한복음 11장에 보니까 나사로가 죽어있는 돌무덤에 예수님이 가셔가지고 뭐라고 말합니까? 야, 그 무덤 막고 있는 돌을 다 치우라 그랬어요. 그때 마르다가 뭐라고 하죠? 예수님, 생각을 좀 해보세요. 왜 이렇게 생각이 없으십니까? 에? 지금 죽어가지고 시신 썩는 냄새가 날 텐데 뭐 하려고 돌 옮기라고 하시는 거예요. 참 우리 예수님은 게을르셔가지고 늦게 오시더니 인간적으로 이해되지 않는 것까지 다 이렇게 저렇게 명령하고 있네. 왜 이렇게 이상한 일을 시키십니까? 그러면요, 하나님 영광 못 봐요. 하나님 영광을 못 봐요, 그런 사람들은. 그때 예수님 뭐라고 하시죠? 너희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그랬어요. 그리고 그 돌을 치우고 죽은 나사로가 걸어 나온 것을 경험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봤죠. 믿고 순종하는 자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역사를 반드시 보게 됩니다. 자, 본문으로 돌아와서 룻이 순종합니다. 근데 순종만 한 게 아닙니다. 본문 8절 말씀 보겠습니다.
밤중에 그가 놀라 몸을 돌이켜 본즉 한 여인이 자기 발치에 누워 있는지라. 무슨 말이에요? 룻이 순종했다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단순히 순종만 한 게 아니라 9절 말씀도 같이 보겠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내가 누구냐 하니 대답하되 나는 당신의 여종 루시오니 당신의 옷자락을 펴 당신의 여종을 덮으소서. 이는 당신이 기름 부을 자가 됨이니이다 하니 보아스가요 놀라서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자 룻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나는 당신의 여종 룻인데 당신의 옷자락을 펴서 나를 덮어주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거 한번 그림으로 한번 볼까요? 저렇게 보아스가 자고 있어요. 그런데 룻이 와서 그 발끝에 누워가지고 자는 중인데 일어나서 뭐라고 말합니까? 당신의 옷자락으로 나를 덮어달라고. 당신이 기업 물을 자가 되신다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부분을 잘 보셔야 됩니다. 당신의 옷자락을 펴서 나를 덮어주세요. 이게 뭐예요? 룻의 갈망이에요. 보아스가 자기를 덮어주기를 고백합니다. 룻은 지금 뭐하고 있어요? 간절히 원하고 있어요. 갈망하고 있어요.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은혜 받고 복 받은 자들의 공통점이에요. 룻이 보아스의 은혜를 갈망했듯이 저와 여러분도 은혜를 갈망해야 돼요. 알아서 되겠지가 아니에요. 은혜 있기를 소망해야 됩니다. 동시에 무엇이라고 고백합니까? 당신이 기업 물을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당신이 나의 리디머입니다. 나의 구원자, 기업 물을 자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은 바로 우리의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진실된 입술의 이런 고백을 원하시고 있어요. 이런 고백을 기뻐합니다. 그래서 보아스가 응답하죠. 10절 11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가 이르되 내 딸아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가난하건 부하건 젊은 자를 따르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베푸는 은혜가 처음보다 나중이 더하도다. 그러므로 이제 내 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내 말대로 내게 다 행하리라. 내가 연숙한 여자인 줄을 나의 성읍 백성이 다 아느니라. 보아스가 뭐라고 이야기하죠? 두려워하지 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네가 말한 대로 다 행하겠다고. 룻의 고백과 그 갈망을 보아스가 기뻐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 주님도 똑같아요. 여러분이 주여 저에게 은혜를 주옵소서. 주의 옷자락으로 나를 덮어 주옵소서. 우리 주님이 너한테 줄 없어 그럴까요? 주의 옷자락으로 나를 덮어 주옵소서 하고 고백한다면, 주님이 나의 구원자시라고 고백한다면 하나님은요 반드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내 간절한 갈망을 주님이 보고 싶으신 거예요. 그 고백을 듣고 싶으신 거예요. 반드시 우리를 삶의 어려운 자리에서 우리를 건져주시는 구원의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시어머니 나오미가 룻에게 조언을 합니다. 뭐라고 마지막으로 조언합니까? 18절 말씀 보세요. 읽어봅니다. 시작. 이에 시어머니가 이르되 내 딸아 이 사건이 어떻게 될지 알기까지 앉아있으라. 그 사람이 오늘 이 일을 성취하기 전에는 쉬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아멘. 쉬지 아니하리라. 그 일을 성취하기 전까지는 쉬지 아니하리라. 어디서 많이 본 말씀인데요.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시는지를 확신하노라 그랬어요. 빌립보서 1장 6절에. 그래서 보아스가요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요 모형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고 우리의 삶의 고난과 위기 가운데서 건져내기 위해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그분이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완전히 이루실 것을 확신하는 것. 보아스가 일을 시작하고 쉬지 않듯이 우리 주님도요 구원의 일을 시작하시고 끝까지 완성하신다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룻의 인생이 변화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 명이 생각나요. 또 한 명이 생각나요. 누가 생각나시죠? 모압으로 돌아간 오르바는 그럼 어떻게 되었을까요? 룻은 보아스를 만나서 인생의 반전이 일어나고 새로운 인생 여정이 열립니다. 그리고요 진정한 안식을 누려요. 우리 하나님 만나면, 우리 예수님 인격적으로 만나면
진정한 안식이 내 안에 임하죠. 세상이 줄 수 없는 평강을 누리죠. 행복합니다. 그런데 오르바는 어떤 삶을 살고 있을까요? 새로운 남자는 만났을까요? 과연 행복할까요? 여전히 헤매고 있지는 않을까요? 확실한 것은 뭐예요? 보아스는 못 만났어요. 보아스는 못 만났다는 거. 보아스는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모압으로 가면 예수님 못 만나요. 안식은 누리지 못합니다. 맨날 자기 열심으로, 자기 수고로 살아가는 괴로운 인생이에요. 이 모든 게 누구 책임일까요, 여러분? 이 모든 게 누구 책임일까요? 일차적으로는 오르바 자기 자신 책임입니다. 자기가 책임져야죠. 자기가 자기 발로 모압으로 돌아갔으니까 자기 선택이잖아요. 누가 책임져야 돼요? 자기가 책임져야 돼요. 그러나 나오미도 책임이 있어요. 나오미가 돌아가라고 했잖아요. 영적으로 침체되어서 바른 조언을 한 게 아니라, 바른 중매쟁이 역할을 한 게 아니라, 너 모압 남자랑 결혼해 그랬잖아요. 그때 당시 영적으로 바닥이 된 나오미가 잘못된 중매를요 조언한 겁니다. 모압 땅으로 가라고, 모압 남자 만나라고 잘못된 중매를 선 것입니다. 지금은 나오미가 회복되었기 때문에 제대로 된 중매를 해서 룻은 보아스를 만나는 은혜를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잘못된 중매를 합니다. 잘못된 조언을 해요. 그것이 잘못되어 있는지도 몰라요. 매우 합리적이고 논리적이고 그럴듯하지만 거기에 믿음 없어요. 대단히 똑똑한 것처럼 보여요. 헛똑똑이에요. 헛똑똑이. 이성적이고 논리적이고 합리적인 것 같아요. 그 사람들은요 합리주의 교를 믿고 있는 거예요. 합리주의 교, 이성교를 믿고 있는 거예요. 자기 생각교를 믿고 있어.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야. 믿음이 없어. 대단히 똑똑한 것처럼 보여요. 나오미의 잘못된 중매로 인해 오르바가 세상으로 가버린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나오미처럼 중매를 해서요 자식들을 세상에 다 뺏겨요. 세상에서 오르바처럼 헤매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울어야 돼요. 울어야 돼. 울지도 않아. 요즘에는 내가 잘못된 중매를 섰네요. 내가 잘못된 조언을 했네요. 그래도 좋다고, 그렇게 해도 좋다고 내가 이야기를 해버렸네요.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가슴을 찢고 울지도 않아요. 여러분 자녀들, 지인들 절대로 오르바로 만들면 안 돼요. 여러분도 책임이 있어요. 저에게도 책임이 있고요. 여러분의 삶을 통해 한 영혼이라도 주님 만날 수 있는 통로로 쓰임받는 은혜가 있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오미와 룻의 이야기는요 단순히 고부간의 관계가 나빴다가 이제 좋아졌다 이 이야기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나오미가 룻을 보아스 만나도록 거룩한 중매 역할을 했다는 거예요. 다리 역할을 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그 역할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영적으로 바닥이고 침체되어 있으면요 엉뚱한 소리나 해요. 세상적인 이야기나 해. 대단히 합리적이고 똑똑한 것 같은 말이지만 그 속에는요 하나님 없어요. 믿음도 없고요. 하나님이 복 주실까요? 하나님이 기적을 만들어내실까요? 아니요. 천만의 말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낯생이에요. 그리고 허무함만 느껴요. 아이고, 솔로몬이 그랬죠. 이것도 가져보고 저것도 가져보고 부와 기와 재산과 권력 다 가져봤지만 낯생이네, 허무하네. 무슨 보람이 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 따라가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잖아요. 거기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어요. 기적이 있어요. 그것을 경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룻은 나오미의 조언에 순종합니다. 그거 어려운 일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조금 어려운 거 이야기하셔요. 어려운 거. 그냥 쉬운 거는요 그냥 하면 돼요. 근데 하나님 좀 어려운 거예요. 이런 이야기 하셔요. 너 오늘부터 새벽기도 나와볼래? 아니요, 절대 못했죠. 피곤한데 어떻게 합니까? 너 5일 다 못하면 이틀이라도 해볼래? 절대 못해요. 우리는. 뭔 기적이 일어나요? 뭔 기적이. 무슨 복을 달라고 염치 없이 할 수 있냐는 거예요. 순종도 하지 않으면서.
불순종하고 맨날 하나님이 원하시는 쪽으로는 가지 않으면서 뭘 달라고 할 수 있냐는 거예요. 체면도 없습니까? 부끄럽지도 않아요? 근데 룻은요, 어떻게 보면 창피한 일이고요, 자존심 상하는 일일 수도 있고요, 그냥 영적인 어머니 나오미의 그 조언에 따라서 순종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아름다운 만남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하나님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 만나면 그 안에 다 있어요. 부와 기와 다 있어요. 모든 영화와 영광이 다 있어요. 그것을 경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